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선포될 때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위해 심령에 역사하소서. 그들이 이 팔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귀하신 한 나이 드신 신사분이 계신데 어제 제가 이 얘기를 듣기에 팔복이라는 한국 기아 이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팔복이 프랑스 이름이 팔복인데 성이 나가입니다. 성이 나가라고 합니다. 웃겨서 죄송합니다. 어제도 많이 웃었는데 오늘 역시 이렇게 웃음이 나와. 하나님의 희락의 영이 아주 제대로 임했습니다. 이름이 나팔복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아주 희락이 솟구치는 이 이름, 아주 최고의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푸 회장님 나팔복. 아무튼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이제 웃음이 나니까 어디 가서 이제 인사만 해도 팔복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 받으면서 이 팔복의 복을 듣는 자도 누리고 또 자기 소개하는 자도 누리고 늘 이 팔복 속에서 아주 그 희락의 영을 제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실 것으로 제가 그렇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수천 명이 다 따라다니시는데 수천 명 따라다니는 자들이 다 없는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마음이 슬픈 자, 우울증에 걸린 자 이런 자들이 따라왔지요. 이렇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호식하고 건강하고 또 자신들의 그 펼쳐놓은 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또 제자들도 나오고 사람들이 다 거기 나왔겠죠. 이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람산 올라가는 그 중턱쯤에 가면은 이렇게 쭉 그 산 올라가기 중간쯤에 어떤 공터가 좀 있는가 봐요. 거기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한 2,000명, 수천 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곳에 이제 쫙 앉아가지고 이제 듣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긴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 땅에서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슬픈 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8가지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바로 그 위에 나온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함하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그런 것을 당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큰 복이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왜냐? 이 땅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늘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아주 짧은 아침 안개와 같이 쓰러지는 순간의 삶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이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크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지금도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 그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나 아니면 먼저 이제 휴거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 왕 같은 10골 다스리는 왕, 100골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선지자들도 이같이 사람들이 박해를 하였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모세나 그리고 이사야나 이런 욥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박해를 받고 욕을 받고 모함을 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책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그 육신까지도 다시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 않으셨어요. 직접 우리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을 가진 게 아니고 이렇게 산 소망, 살아 역사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이 팔복을 어떻게 설명하였고 그 팔복을 가진 자가 받는 그런 복들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3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령이 높아지고 자고하고 교만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옛날에 사람들 이렇게 머리숱 세는 데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고 그냥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사망의 선봉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겸손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뭐냐?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자아가 죽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아가 죽은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셨고, 나의 모든 가족과 이 돈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그것들을 자기 혼자 정말 꾸역꾸역 쓸 것이 아니고 많은 자들과 나누면서 사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 아주 그냥 애통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애통해 막 울고 또 울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슬프게 그 애통하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 크고 멸망받고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냄새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인 자기가 이 땅에서 받은 그런 슬픔들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은 아주 그냥 어려움이 많은 거야. 역경과 곤란과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슬프고 아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우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 애통에는 자기가 당한 그 고통과 역경과 슬픔이 많아서 이렇게 애통하는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이 회개의 애통, 이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보고 통곡해보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또 기록되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세상에서의 땅과 영원한 하늘나라, 빛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땅이 있고 천연왕국에서의 땅이 있습니다. 천연왕국에서는 한 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 10골 다스릴 권세를 자기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도성 땅, 새 예루살렘은 빛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아마 도성일 것입니다. 수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곳에 자기의 땅이 있는가?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사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내 땅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도 땅을 분배받았죠. 40년 후에 여호수아 장군과 갈렙이 이제 그 성인 세대 중에서는 단 2사람만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른 10사람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장군과 갈렙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우리가 취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였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못 들어가고 그 두 장군만 살아서 거기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여호수아도 그리고 갈렙도 나머지 거기 들어간 모든 지파들도 각각의 자기들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우리가 항상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이 기업의 분배예요. 땅의 분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땅. 여러분, 아파트가 소망이죠? 저 강남의 40평 아파트를 평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3분의 2, 거의 대부분이 내 30평 아파트 얻으면 40평 아파트, 아니면 그 60평, 70평 아파트를 위해, 그 다음에 저 시골의 큰 땅을 위해, 저 남양주 쪽에 무슨 땅을 위해 그렇게 막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식 투자를 하고 얼마나 코인들을 하며 먹지도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대출을 내서 그 대출금 갚느라고 평생 허덕허덕 하면서 삽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땅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00평 아파트 갖고 싶으세요? 땅 1000평, 2000평, 10,000평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땅은 이 세상, 이 현세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왕도 있고 그 상급에 따라 10고을을 주신다고도 했습니다. 이왕이면 10고을, 100고을 받으시는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전쟁에서 이기는 자 다 주는 게 아니고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많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그러면은 너희에게 흰 돌을 주고 너희에게 어떠한 것들을 준다고 다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마지막에 이제 이 땅을 다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온유하게 쓰셔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아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8가지 복 말고 20가지 100가지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시면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에다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거에 아주 목마르고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맛볼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우리의 배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배에 흘러 넘치면 우리는 그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아주 기뻐 뛰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며 모든 것에 앞서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춰야 됩니다. 그러할 때 기업으로 받은 땅도 소용이 있는 것이며 선물로 받은 그러한 자식들도 가축들도 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내 영이 기뻐 춤을 추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배부르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배에 흘러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먼저 남을 내가 대접받고 싶거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남도 나를 대접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들림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긍휼히 여겨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외우죠. 거기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들려 올라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은 단계로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의 맺힌 관계들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원수가 있으면 안 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계명들과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루고 승리해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상급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그 복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남에게 똑같이 대접하라. 그러면 너희도 그같이 대접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다면 저에게 한번 나타나 주세요. 그리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한 번쯤 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그 깨끗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는 그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더러운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그 천년왕국성에서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상에서 영원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심령 상태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갚아주셨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갚아주셨어요. 이 한꺼번에 2000년 전에 이루신 이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 고통을 다 감내주셔서 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다 그 죄를 깨끗이 사함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죄를 이걸 회개하고 나서 그 죄 때문에 계속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한번 용서하신 죄는 그 죄를 그 영원한 행위록 책에서 깨끗이 지워주신다 그랬어요. 도말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죄 때문에 깊은 회개로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 눈물로 애통하면서 나아갔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애통하면서 그 죄 문제 때문에 마음 걸리면서 슬퍼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회개 속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해 주셔 깨끗이 없애주신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면서 하나 인생의 행로를 짚어가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깊은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기회가 없으신 분은 그 회개의 자리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세 달이든 작정 기도를 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러한 죄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기 마태복음 여기 팔복 말씀하신 곳 산상수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후사가 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8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 로마서 5번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큰 권세 예수님이 맏아들로 이제 상속받으셨고 천국을 상속받으셨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딸, 둘째 딸로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지 이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자기의 의로 선행을 베푼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의로 일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락되어져서 큰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1,000,000원의 어떤 돈을 도와줬어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냐? 나의 의 때문이냐? 아니면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입혀져서 동기가 그 사랑이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받는 상급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행했으면 오히려 그것을 상급으로 주지 않고 그것을 죄로 이렇게 기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마음의 상태들을 복의 그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 표현하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느라 박해를 받은 자. 올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박해를 받았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옥에 몇 번을 갇혔어도 옥에 갇혔어도 끝까지 자신의 그 목숨을 내놓고 그 고난과 역경을 전부 다 극복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들의 영혼이 들어갈 그 영원한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십시오.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입니다. 절대로 노력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아름다운 그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신부의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아름다운 그런 행실들을 하셔야 돼요.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는 그런 행실들을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 최선을 다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여라. 이것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그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혼인 예복, 아름다운 왕의 옷,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는 축복받고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우리 모두 이 팔복을 다 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프랑스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귀화한 팔복 형제님에게도 이 말씀을 제가 특별히 또 나누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큰 것으로 주시고 오늘 주신 이 팔복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